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하십시다. 앞에 부분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제가 뒤에 부분부터 읽는데 조금 헷갈려서 하는데, 제가 1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비우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의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되 한 사람도 건성으로 하든가 또 지나가듯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껍데기 가지고 형식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그 죄수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복음을 들어야 말이지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며 가며 이제 흘리는 말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꼭 전해 주라고 제게 부탁하셨다고. 다른 말은 일치하지 않고 이제 늘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내게 전해주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죄수가 그 사역자를 불렀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말들 내가 귓등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이 자꾸만 내게 걸리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이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한테 너에게 전해주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출소 후에 마약 중독자를 위한 사역에 지금 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마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해주라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민감하게 순종할 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40대 가장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혼자 엎드려 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 바뀌고 싶어요. 나 바뀌고 싶어요. 나도 바뀔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기독교를 진멸하겠다고,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유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아무리 결단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라는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 이게 도대체 뭐기에?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16절에는 바울을 변화시킨,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사람으로 그렇게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귀에게 끌려 지옥 불에 간다는 거예요. 다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거기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주인으로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그 주님만. 근데 사울이 예수님만 만난 것은 아니에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유다라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집이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바울이 눈을 뜨게 된 것도 저절로 떠진 게 아니에요.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는데, 근데 환상 중에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네게 안수할 텐데 그때 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누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아나니아라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분이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전까지 봤던 것과 다른 눈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 눈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게 하는 데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그를 선택하신 계획이 있으셨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유다가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위하여 안수 기도해 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 뒤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도망가도록, 피하도록 그렇게 해줬고, 사도들이 바울을 의심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했을 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소개했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자기가 보증이 되어준 거예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사울이
바울이 있었을까?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한 인생이 바뀌는 일에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는 이런 경험이 언제 있으셨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언제 있으셨냐고요.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처럼, 유다처럼 누군가가 복음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일에 내가 헌신해 본 적이 언제 있었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해 보셨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바꾸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헌신하게 돼요.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여기 25절 말씀을 보시면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죽이겠다는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창문으로 도망가게 했을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는 것을, 바뀌었다는 것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더러는 고난을, 또 더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하는 이런 일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주변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주변은 똑같아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주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외면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게 없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러는 세상에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더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서 그치질 않았죠. 그렇죠? 그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인생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 실제적인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기도로 동참할 수 있어요. 주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울처럼 내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날마다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여기에 살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 복음을 모르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여기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한순간을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으신 것은 너희는 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렇지 않으면 늘 의심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사랑 맞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전해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요,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게 분명하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제게 전해주라고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제게 꼭 전해주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지난 주간에 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나한테 전해 주라고 그랬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에게 편지 이렇게 보고 이제 제가 답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꼭 얘기해 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편지를 막 장황하게 보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고 좋다고. 이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란,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바뀌도록 그를 돕고, 아나니아처럼, 유다처럼 그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 그러기에 이번 주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제게 전해주라고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제게 전해주라고, 꼭 전해주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신일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자기들한테 전해주라고 그랬대, 글쎄. 하도록 말이죠. 신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사람씩, 제가 팔로우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10사람씩 내가 이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름을 적어내십시다.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한 1000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변화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주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전해주라고 제게 부탁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전해주라고 제게 부탁하셨어요. 뒤가 조금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전해주라고 제게 부탁하셨어요. 이게요, 처음 만나는 아무나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부관계도 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친한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제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고맙다고,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은 냉랭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텐데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나누는, 다음 주일에는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 내가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하더라고. 그 간증들을 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신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한테 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사랑을 전해준 그 사람,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감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로준 당신께,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나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또 내가 속한 모든 그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몇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게 전해주라고 부탁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려주므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끝까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주님 거듭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그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